예, 객관적인 정황은 명확합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고,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죽은 자의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이 한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에 의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 같으면, 90년대 같으면 무조건 아멘 그랬을 텐데, 요즘엔 아멘 안 하죠? 쉽지 않죠? 그렇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자연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인정할 수 없는 일, 수용할 수 없는 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돈이 가장 중요해. 어저께 제가 밤에 우연히 일본 영화를 보게 됐는데, 참 일본 영화는 기괴스러운 영화들이 참 많은데 재밌는 영화도 많지만, 어느 여자 주인공이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걸 꿈을 꿨는데 돈을 너무 좋아해서 은행원이 되고, 은행원이 돼서 돈을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그 돈을 세면서 기쁘게 살았는데 6개월쯤 되다 보니까 이 돈이 내 돈이 아닌 것 같아서 삶의 의미를 잃었는데, 그러면서 상상하기를 은행 강도들이 나타나서 나와 함께 이 돈을 가져가지고 그 돈이 내 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은행 강도가 들어와서 이 여자 주인공이 납치가 돼서 가다가 차량이 전복이 되면서 폭발이 돼서 은행 강도들은 다 죽고, 본인은 그 돈이 든 그 가방하고 폭포에 빠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뉴스에는 그 돈이 다 자동차 폭발로 사라졌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자기는 분명히 그 가방이 안에 돈이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그 찾아가는 여정,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종교일까요? 돈이 종교입니다. 돈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엇인가를 믿음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본능 가운데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신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어떤 종류의 언어 체계를 가져다가 이름 붙이고 그 이름의 작용이 무엇이고 다 해도 결국은 동일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믿음의 대상을 찾고 그 믿음의 대상을 의지 삼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생물학적으로 혹은 더 크게 자연과학적으로 바라보는 이 사건, 죽었던 사람이 4일이나 지나서 무덤에 묻혔고 몸에서 냄새가 날 정도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어지시면 믿음 없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으신 겁니다. 교회는 다니시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실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발견을 하고 나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예? 기쁘지 않으세요? 야, 저는 기뻤는데 처음에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자유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왜? 저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가 하신 행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들이 모든 것들 위에 있다는 사실,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 인간의 관계, 사회적인 규칙, 사회적인 규범, 인간의 문화, 관습, 심지어는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 조직적인 체계, 내용, 그것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기적 안 믿었습니다. 저 얼마나 비판적으로 공부했는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라는 한 인물을 이렇게 신격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다 썼지. 저 20대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30대 들어서 믿습니다가 됐습니다.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사람. 물론 그 사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분 결국은 죽었어요. 이분이래. 이 성경에 나오는 4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난 이 사람도 죽었겠죠. 며칠 있다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겠죠.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인간의 기술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구나. 저는 30대 때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이 되니까 마음에 수용이 되었고, 수용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닫게 되고 그 빛 아래에서 제 삶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을 거야, 나올 거야, 무덤 치우, 저 돌무덤 치우고 그 나오라고 그래, 부르면 나와, 이러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완료된 사건이에요. 이미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전에 이미 사건은 종결된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무당이 구슬하듯 뭔가를 해서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미 사건은 종결되어 있었어요. 이 죽은 사람은 살아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여줘서 믿게끔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겪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막시미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딱 이런 논조로 가르쳤습니다. 장차 있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역이 이미 허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제가 선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하곤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 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쉽게 얘기하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한 소망. 젊은 세대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소망? 그게 왜 중요해요? 지금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데.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죠. 지금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데 죽은 이후에 그게 뭐 어쩌라고요. 지금 내가 대접받고,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편안하고,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무슨 죽음 이후에 뭐가 있고 어떻게 되고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실제로 설문에 나왔습니다. 기독교인 대상이 1000명 대상으로 이제 기관에서 매주 설문조사를 해요. 후원을 받아서.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 40대가 2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고요. 30대는요, 5%를 안 넘겨요. 관심 없어요. 교회가 허약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관점이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소망, 하늘의 삶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의 편지를 보는데 행간에 그게 있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당하게 사형당해라. 그게 하늘의 뜻이다. 그분 신자였거든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죽음을, 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당해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 한 민족을 구호하고 바꿔놓죠. 어떤 멍청하고 사악한 기독교인들처럼 대한민국의 독립이 세계사적 선물이라고 이런 얘기하면, 독립운동 하신 분들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재산을 갖다 바치고 피땀을 흘리고 목숨까지 바쳐갔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동력이 생긴 거였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앉아 있으면 우리는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대, 이런 거 말고, 이런 평면적인 거 말고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세요. 동네 골목대장 형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한 시의 큰형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힘이 세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라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가짜거나 연약하거나 해요. 믿는데 제 20대, 30대 초반처럼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 내가. 역사적인 인물,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인 것도 믿어. 근데 정말 이렇게 신적인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었을까? 끊임없이 저는 30대 초반까지도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저 목사였을 때, 목사 초기까지도 계속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뭔 뜻인가? 진짜 하셨다면이라는 이 말에는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30대 이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믿습니다. 저는 1.1획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글자가 뭐 오타가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종류의 행위들이 가장 완벽하고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 그렇기에 내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 그 이해가 있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단순히 살렸대. 믿음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럼 왜 지금 못 살려? 왜 지금 안 살려? 암흑에 있는데 왜 안 살려? 이거 약으로 살리는 거지. 맞죠? 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무슨 상황에서 그랬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며 왜 목사님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냐? 예수님이시니까 하시는 것이고 나 같은 하바리는 못하는 거지. 아니 그 유명하고 대단했던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의 운동화 끈을 묶고 풀 자격도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인데 세례자 요한의 운동화 끈을 묶고 풀 주제도 안 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니? 내가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교주하지. 돈이나 많이 벌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집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것이 곧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